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쁘고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시작하는 찬미는 17장 찬송 드리세. 찬송 후에 김대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김영걸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의 백성들을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 받는 특별한 시간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다면, 또 지금도 저희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이곳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나이까.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한 은혜를 인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권면을 받고 또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곳에 흩어져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결심하고 변화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의 시간으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두렵게 하고 정말 저희가 하루 앞길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 충성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마음 그 있는 모든 사정들을 아버지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사 응답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마음을 하늘로 향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언젠가는 이거보다도 더 어려운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닥칠 때라도
우리가 이번 계기를 통하여 얻은 믿음의 결심을 통해서 성숙함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준비하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우리들에게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결심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또 더워지고 뜨거워졌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면 좋겠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더 이렇게 2차, 3차의 그 전염이 이르러온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항상 또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유튜브를 많이 보고 TV를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는다 그래요. 얼마나 받는지 제가 통계는 잘 못 봤지만은 그 컴퓨터 부속을 만드는 회사들이,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 그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바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지금 나가지 않고 집에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좋은 것들도 많이 보고 말씀도 많이 보고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안식일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계 속에서 우리의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려면은 이런 미디어나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영적 그 모든 기능들을 빼앗아가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보니까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깊이 묵상함으로써 영적인 통찰력을 얻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만큼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그 미디어 금식을 좀 하고 같이 정말 가족들과 대화하고 영적인 시간들을 더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이 천연계 속에서 더 많이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느끼고 만나고 진짜 동행하는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그렇게 결심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어떤 때 사진인지 아십니까? 6.25 당시 일사후퇴 때에 가는 기차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피난을 가기 위해서 기차에 타고 또 배에 타고 또 걸어서 그 피난을 내려가는데요. 근데 제가 왜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냐면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그 일사후퇴 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데 서울역에 가니까는 그 자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질 못해가지고 가족들을 이끌고 그 밖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장교가 오더니 왜 거기 서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장교에게 우리가 지금 아이들하고 이렇게 타려고 그러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기차에 타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그러냐고 그러면 나를 따라오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따라가니까는 이 기차 안으로 막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안 비키니까는 총을 꺼내가지고, 권총을 꺼내가지고 비기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을, 저희 외할아버지 가족들을 다 이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리가 없으니까는 그 앉아있는 사람 보고 자리를 일어나라고 총으로 막 위협해가지고 일어나게 해가지고 거기에 다 앉혔다는 거예요. 사실 이때가 1.4 때 1월 달이면 굉장히 추운 날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추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 기차에 타가지고 무사히 내려오게 됐는데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도와주고서는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명절 때마다 또 이제 가끔 가다 이렇게 저희 외할아버지 댁에 가면은 늘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 사람이 나랑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본 적도 없고 나를 도와줘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나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천사인가 보다고, 자기 할아버지는 그 말씀하시면서 나는 천사라고 생각한다고. 왜냐하면 그럴 이유가 아무도 없었고, 안면 일식도 없었고, 뭐 물어본 것도 없었고,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희 외할아버지 그 어머니 가족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늘 잊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천사를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천사를 만났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잘 안 믿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천사에 대한 기록들이 있죠. 근데 특별히 어디에 많이 있냐면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니까 그 천사 이야기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천사 만난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1장에 제일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가랴가 그 성소에서 봉사를 하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소 봉사에 들어갔다 그랬죠. 그리고 전례를 따라서 이제 성소에 봉사를 하는데 사람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는 아니고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가랴가 혼자 들어가서 거기서 봉사를 하는데 그 안이 캄캄하고 물론 등불이 있긴 하지만은 상당히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제사장들은 많은 기도를 하고 자신의 그 육체적인 그리고 영적인 그 정결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밖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엄숙한 그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가 들어가서 거기서 그 모든 그 집례 예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 사가랴가 놀래가지고 보니까 그에게 한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왜 이 천사가 나타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이어서 나타났을까요? 그가 신실했기 때문에 나타났을까요? 그가 왜 나타났을까요? 여기 성경절에 제가 보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우리는 그 기도가 때로는 그냥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른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그냥 뭐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도가 상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려진 거예요.
근데 기도한 사람은 그것을 기도는 했는데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않았어요. 사가랴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근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사가랴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어요. 너의 간구함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진정 우리가 믿음으로 했다면은 우리는 그 천사를 만났을 때에 사가랴처럼 무서워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가랴는 기쁘지가 않았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냐고 하면서 오히려 믿음 없는 그러한 행동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그 요한을 낳게 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가랴가 비록 그렇게 그 믿음 없는 행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죠. 그 약속을 위해서 아마 사가랴는 이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우리에게 자식이 생긴다면은 그 메시아를 위해서 정말 그 밑거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근데 그 사가랴는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잘 보면은 앞부분에는 침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 그리고 뒷부분에는 마리아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 또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다른 그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과는 다르게 누가는 이 천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하나만 이렇게 딱 떼가지고 읽으면은 그 뒤에는 그 앞에는 뭘 읽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잘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게 뒤에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 이야기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에는 천사가 공통점으로 이렇게 계속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또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결혼하기로 약속은 했어요. 성경에 보면 정혼했다, 약혼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기 남편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동거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원래 집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남편에게 그 결혼해서 갈 때가 아직 안 되었는데 그렇게 아기를 낳는다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요. 근데 천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믿음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 아까 제사장의 이야기나 또 마리아의 이야기나 보면은 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믿지 못하는 말과 행동들, 표현들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그리고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닥칠 때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요, 자기를 여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그러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기 여자분들이 두 분밖에 없는데 지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아기가 나올 것이라고 우리 얘기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지금 아기를 낳으면 내가 지금 배불러가지고 사람들 앞에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세요. 사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을 때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마리아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마리아의 그 태도를 한번 보세요.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준비를 한 사람도 실제로 그 상황이 되면은 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마음에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특별히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주가 너에게 나실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비록 남자를 모르는 여자지만 이 구주를 마리아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나를 통해서 그 구주께서 나를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는 그것을 정말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굉장히 많이 실패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성공하는, 그리고 올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말에 동의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실패를 거듭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느끼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정 어린 사랑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중간에 한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다니엘은 그 천사를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다니엘 10장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말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날부터 천사가 출발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첫날이라는 말은 뭐를 첫날이라고 말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라 그랬어요. 네가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된 첫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가랴가 첫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 없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나아만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 믿음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굴복할 때에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이 겸비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에게 그 약속이, 그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진정한 갈망을 가질 때에야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신다는 이야기를 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물론 첫날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첫날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다니엘이 먼저 첫날부터 그 겸비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첫날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겸비하는 일이 어떤 사람들에겐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진정으로 겸비하게 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비록 약점들이 있고 부족함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왜 사가랴의 집에 요한을 낳게 하셨습니까? 왜 마리아에게 낳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모습들, 그것을 아주 꽤 많은 그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개인, 한 가정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도록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예, 그 목자들이 그 지경, 이 지경은 어디입니까? 그 지역이에요. 베들레헴, 그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었고 그들이 밖에서 그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밖에서 잠을 잘 정도로 날씨가 춥지 않은, 기온차가 심하지 않은 때였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겨울이 아니고 그래도 기온이 따뜻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양떼와 함께 밤을 지새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갑자기 그 천사가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고 그 영광이 비쳤을 때에 그들이 크게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보면은 이 천사가 나타났을 때 다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는 천사가 나타나면 깜짝 놀라겠죠. 근데 요즘 저희 집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말을 안 해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나타나면 깜짝 놀랍니다, 다. 말 안 하니까 뭐 가만히 아무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 나타나면 다 같은 식구인데도 놀래고 그래요. 근데 이 천사가 나타났으니 더 놀라겠죠.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근데 여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들이 그냥 양만 치고 목자들인데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냥 양 치고 그냥 저녁에 모여가지고 음식 먹고 잠자고 이야기하다가 잠자고. 근데 왜 천사들이 그 많은 사람들, 유대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탄생을 알렸습니까? 이상하죠? 이 목자들이 왜 그 첫 번째 그 소식을 전달받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해석하게도.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천사 이야기를 누가가 계속 연속해서 했죠? 왜 했어요? 그 1장부터 계속 천사를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목자들도 그냥 보통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굉장한 어떤 특별한 성경 지식이나 어떤 선행이나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제가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게 찾아갔다. 제가 건너뛰고 이렇게 좀 썼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들의 구속주를 환영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목자뿐만 아니라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 이 목자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속주를 환영하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준비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허투루 듣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정말 고대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서로 신앙을 토론하고 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사들이 찾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속주를 환영하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의 사자들은 거룩한 진리의 빛을 세상에 나누어 주라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관심을 보고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너무나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관심이 이스라엘 땅에 편만하였다.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심령들은 온 하늘을 진동시킨 기쁨으로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않았다. 여러분들에게 그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기뻐할 만하게 사람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그 사람이 결국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고자 갈망하던 사람은 극소수였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다. 만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저희의 맡은 책임에 충실하였다면 그들은 예수의 탄생을 선포하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지나친 바 되었다.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약속하신 분을 보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극소수의 사람 중에 이 목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기다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밤에 모여서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만나 일하지 않을 때에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이 우리가 다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6개월 전에, 그렇죠? 6개월이 넘었죠? 1년 반 정도 됐나요? 그 정도 된 그때에 이미 요한에 대한 이야기,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가 퍼졌어요. 그리고 사가랴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주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보낸 바 되었다고 그 천사가 얘기했다는 것을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소문이 펴졌을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엘리사벳이 전파했을지 몰라요.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소문들을 듣고서 사람들이 벌써 와, 메시아가 이제 나타날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그래서 그러한 대화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 성경 말씀을 서로 아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도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희생을 드렸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우러나오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정말 내가 무릎 꿇고 싶어야 됩니다. 이 사역에, 이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들은 지금까지 들리는 모든 소식들, 그들이 어떻게 집을 더 좋은 집을 사야 되는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그러한 세상의 일들의 그 꿈과 그 욕망을 서로 이야기하며 정보를 나누는 그러한 모임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진정으로 하늘의 소망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그 대화들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들은 기쁨으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목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그곳에서 울려 퍼졌어요. 그들은 그 영광 가운데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 메시아가 탄생한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들은 그 천사들이 인도하는 그곳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결국 비천한 곳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보내신 그 아들을 첫 번째로 만나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특권을 얻게 되었어요. 그들은 그곳에 가서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바쳤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기쁜 소식을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두렵고 또 걱정이 되었겠어요. 이 아이가 정말 어떤 아이인지 순간순간 계속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이 만난 경험들, 그들이 경험한 것들을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증거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다양한 그 역할들을 하도록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그 부모를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며 이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임을, 그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알고 오겠어요? GPS가 있어요? 무슨 편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아무도 알리지 않았는데 그 목자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천사들이 보냄받은 이유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자신을 겸비하게 하는 사람들, 구주를 기다리고 구주를 기뻐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들이 기다리고 간구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목적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귀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왜냐하면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지만 야곱은 그것을 귀히 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가복음 2장 앞부분에는 목자 이야기가 나고요. 뒷부분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뭘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주에 대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 또 안나 선지자가 있었죠. 그는 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천사도 만나지 못했고 아무것도 그 하나님의 그 음성도 듣지 못했어요. 보증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성전에 왔을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함께 그래서 감사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준비된 자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구주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두 번째 오시기 전에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또 한 번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모시기 힘써야 돼요. 제가 안식일에 우리가 정말 이런 그 미디어를 좀 멈추고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약속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일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린 이유는 바로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가 결국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초청하시며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또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마무리하죠.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준비된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천사를 만났고 그리고 구주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드리는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위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고 날마다 그런 삶을 사셔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리에 다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418장 찬미 부르겠습니다. 주의 것이 되려 하오니 가르쳐 줍소서. 주의 뜻을 행기 원하니 도와줍소서. 온전히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온전히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금결 같은 세상 영화를 모두 다 버려도 예수 나와 함께 계시면 안위 됩니다. 온전히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주의 재림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주의 약속을 기다렸던 자들처럼, 그리고 준비되었던 자들처럼 우리도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기다리고 준비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우리의 심령을 채워간다면 주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사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도 주님과 함께 교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님과 교제 나누며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주의 진정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